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볼륨을 살짝 좀 낮춰주세요. 왜냐면 이게 자꾸 파울링이 생기네요. 볼륨을 살짝 살짝 낮춰주십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또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축제일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요. 자, 크리스마스는 보통 이제 성탄절을 뜻하지만 이 어원상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앤 마스, 미사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를 크리스마스라고 하던 것이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로 변화돼서 정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요, 예배와 관계된 날입니다. 예배와 관계된 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예배는 거룩한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거룩한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거룩하기만 하고 즐겁지 않다면 그것도 예배가 아니죠. 또 반대로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지만 즐겁기만 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룩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그러면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식은요,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거룩한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예배와 관계 있는 말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즐겁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지켜지는 크리스마스는 즐거움은 있지만 거룩함은 없어요. 화려하지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겉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한 크리스마스가 거룩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할까요? 자기 생일도 아니고 받는 사람 생일도 아니고 아니 자기와 상관없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인데 왜 상관도 없는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냐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들이 전통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똑같이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서로 나누는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소식이 천사들이 말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곧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야 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하나님과 그 생명이 다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이 선물은 그동안 착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명 죽인 그런 살인범도 받을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그런 이야기 있죠.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 주신대 그러잖아요. 근데 우는 아이나 착한 아이나 나쁜 아이나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와봐라 막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수 있고요. 부자도 받을 수 있고 가난뱅이도 받을 수 있고 귀족들도 받을 수 있고 노숙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도 받을 수 있고요. 바보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어떠한 받는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나 어떤 선악이나 그 어떤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상관없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또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의 바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나눌 때요, 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크리스마스다 와 하고 그냥 선물 주고 축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선물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모든 패권을 쥐고 황제가 되어 다스리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외국어 이름을 적을 때 지금은 외국어 이름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표기를 했다 하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표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옛날 표기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표기법에는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 격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적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쿠투스 이게 없고 그냥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격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로마 전체를 다스리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고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수리아 땅,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수리아 주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여기서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구레뇨도 원래는 퀴레니우스죠. 퀴레니우스. 예, 퀴레니우스가 바로 이제 구레뇨인데 이 퀴레니우스 총독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복음서 중에 각각의 복음서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의사였고 또 역사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사가로서 어떤 때와 장소와 뭐 그때 당시에 뭐 누가 다스리던 때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때 또 큐레니우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모든 사람들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다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레노 총독이 모든 사람을 가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어떤 주민등록을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이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하니까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이미 만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기가 곧 나올 때쯤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막 도착을 했는데 그때 상기가 느껴져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묵을 곳을 찾는데 묵을 곳이 없었죠. 예, 마땅하지가 않아서 이제 마국간을 누가 뭐 빌려줬든지 그곳에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이제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기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기에서는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과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받고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는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의문이고, 둘째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였는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상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말과 양이라고 하는 가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외형적으로 유사점이 있지만 그 속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인간의 어떤 비천하고 비참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러한 그런 비천한 자들이 쉽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그 시조라고 합니까? 불교의 교조라고 합니까?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인도에서 물론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는 원래 뭐였죠? 신분이 왕자였어요, 왕자.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나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고귀한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큰 나라에, 가장 큰 궁궐에,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사실은 태어나셔도 마땅치 않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냥 뭐 마구간이 아니라 그냥 보통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왕궁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거죠.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왕이나 뭐 몇 명, 왕족 몇 명들밖에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셔서 모든 심지어는 여기에 이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인 양치는 목자들까지도 와서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목자라는 게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다는데 목자가 직업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남의 양떼를 맡아서 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부자가 아닌 거죠. 양떼를 다 남의 양떼를 맡아서 치는 일명 사꾼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데 그게 경제적인 천민이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도덕 의식도 별로 없고 그 사꾼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거든요. 도덕 의식도 별로 없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 우리나라의 백정들하고 뭐 비슷한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별로 희망이 없고 그냥 체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자들의 휘천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요,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과 고통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누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하시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또 내 목표가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목표와 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낮고 천한 그런 실제로는 낮고 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은 줄 알거든요. 자기는 이만하면 뭐 이만하게 살면 됐지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삶의 질들이 다 높아졌잖아요. 물론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보통 일반인의 어떤 수준들이 옛날 몇십 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웬만큼 사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자기가 어떤 비천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벗겨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서로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헐벗고 천한 사람들이다 뭐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비천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사실 어쩌면은 물질적으로 좀
빈곤했던 옛날 몇십 년 전보다 지금은 영적인 상태로 보면 훨씬 더 빈곤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뭐 특별히 예수님은 찾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마을 구유에 낮고 천한 이 목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낮고 천한 비참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반면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려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려준 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찬양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나실 때 처음 존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봤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권능과 능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죠? 또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고서도 스스로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스스로를 그 안에 제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좀 살만한 그런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9절에서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요, 실제적으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존재적인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빛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14절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에서 나오는 이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귀를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써 받으시는 존귀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완성의 신호탄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놀라운 은혜와 성품이 드러나는 이 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이제 신호탄이 울렸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찬양을 간단히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약간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좀 달라요. 이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거, 샬롬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쟁이 종식된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끝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상태가 되었죠. 이 전쟁 중에 막 적국에 퍼부어지는 그 막 포탄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또 원한과 물리적인 폭력과 그런 유사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풀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관계가 풀어지고 영적인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임하면 그것이 인간의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 인간 서로 간의 어떤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해 땅에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 세상에 전쟁이 없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평화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미스 유니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피스. 이렇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스 아니에요. 세계의 평화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의 평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을 때 세계의 평화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나 이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평화는 영적인 평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와 진노와 저주의 폭탄이 부어지는 것이 이제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살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별로 범죄 안 했는데요. 도둑질 한 거 없고요. 거짓말은 조금 했고요. 분노 살짝 냈고요. 그래도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죄 중에 원죄 중에 태어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모든 인류 안에 다 넣어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범죄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러한 우리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그런 상태에 모두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막 포탄이 막 떨어 막 퍼부어지는 것처럼, 응?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지금 막 우리 가운데 퍼부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퍼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지금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진노와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추시고 우리 가운데 또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또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그것들을 아직 모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또 은혜와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